바다 위에 우린 이긴 자들 마지막 이 강을 건너간다네. 모세의 노래로 주를 찬양해. 우리의 적들 발밑에 있다. 우리의 이름 이기는 자들 하나님은 소유하시고 사탄은 부끄러움 당하네. 우리 기업은 하나님 자신. 아멘. 아멘. 우리 산을 건너 참진 저구리 인입니다. 아멘. 끝나 우상 끝났습니다. 아멘. 아멘. 전을 떠나 가나안 들어가. 아멘. 영원히 그할 성을 찾는다. 아멘. 아멘. 히브리인이 아멘. 그 강을 건너 변화되었네. 쳐서 건축해. 이 땅에 그에 쳐서 건축해. 아멘. 좋습니다. 아멘. 아멘. 자, 시간이 벌써 10시 40분이라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이 찬송의 곡조가요. 이 곡조가 현재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요 국가를 요대로 이제 가사는 이제 다른 내용으로. 그래서 이거를 내용은 뭐냐면 이제 하티크바. 어려워. 하티크바. 소망, 희망이라는 뜻으로 가사를 붙여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소망이냐면 1800년대, 1900년대 이제 시오니즘, 유럽에서 이제 포로로 2000년간 이제 막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결속을 하면서 이제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오니즘 운동을 하면서 이 노래를 이제 누가 작사 작곡을 해서 이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2004년에 이 노래가 이스라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국가로 지정을 했어요. 하티크바 해가지고. 그래서 시온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운동이죠. 그래서 이 곡조가 이제 그들이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 어쨌든 유럽의 지중해 건너와야 되니까. 우리도 보면은 이게 히브리인이 누굽니까? 히브리인. 여기서 히브리인이. 누굴까요? 최초의 히브리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예. 그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그 우상의 땅, 그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바벨론에. 예. 갈대아 우르에서 강을 건너왔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강을 건넌 자, 히브리. 강을 건너왔어. 그래서 건너온 다음에는 다시 못 가요. 다시 가려면 죽어야 돼. 죽어서도 못 들어가. 그래서 건너온 사람들. 그래서 침례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게 건너왔다는 거죠. 강을 건너왔고, 바다를 건너왔고, 그래서 건너온 다음에 새로운 땅에 정착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 찬송을 한번 불러봤고요. 침례가 사실은 이제 실행상의 어떠한 거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 실행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은 있죠. 그래서 이 침례가 악한 자의 틈을 많이 타긴 합니다. 사실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시리아의 난민들이 이렇게 유럽에 갔을 때 독일에서 가정을 열어서 난민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는 괜찮아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침례를 주는 날은 상당히 긴장을 합니다. 양쪽 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뭐라 하냐면 침례를 줄 때 제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지 마시고 SNS에 올리지 마시고 혹시나 찍어서도 올리면 안 되고. 왜냐면 그게 난민 수용소에 이렇게 만약에 다른 사람이 보면 수용소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답니다. 예, 그들이 이제 거기서 왜냐하면 침례를 받으면 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영역을 옮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한 자가 많이 틈을 타죠. 예전에 제가 다른 지방에 있을 때 어떤 청년 형제가 침례를 받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말하면 청년 소그룹에서 이제 침례를 주기로 했는데 교통이 다 끝나고 인도하는 형제가 뭐랬냐면 교통은 오늘 하고 침례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리 소그룹에서 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김이 쑥 빠졌죠. 그 당사자가 근데 뭐라냐면 오늘 안 받으면 못 받을 것 같아요. 자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에서 붙잡아요. 그 홍해를 건너가려고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건너가려고 할 때 파라오 왕이 어떻게든 붙잡잖아요. 이 포로를 어떻게든 붙잡아 놓으려고. 그래서 애들은 놔두고 가라, 너희 어른들만 가라 이런 얘기까지 나중에 타협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영역을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악한 자도 많이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침례를 줄 때는 좀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겠다고 해도요,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예.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줄 때 더욱더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영역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침례라는 말은 이제 그 제목에 보시면 그 헬라어로 돼 있죠. 꼬불꼬불한 게. 이게 뭘까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예, 밥티조. 예. 밥티조라고 합니다. 밥티조.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잠김 이런 뜻이에요. 예, 잠기다. 수침, 한자로 수침이죠, 수침. 예, 받을 수자예요, 받을 수. 그 다음에 잠빌 침자예요. 그래서 잠김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잠김을 받다. 침예는 조금 그래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어떤 예의식이나 이런 것처럼 해서 그냥 단순하게 침이죠, 침. 잠김 이런 거죠. 침례를 받다, 수침. 중국어로 쇼진이래요, 쇼진. 영어로 하면 밥티즘. 그리고 제가 동사를 써놨어요. 동사는 뭐냐면 뱁타이즈. 예, 동사로는 뱁타이즈, 명사로는 밥티즘이 아니라 이게 참 자꾸 콩글리시가 돼요. 뱁티즘. 예. 뱁티즘. 명사는 뱁티즘, 동사는 뱁타이즈. 자, 침례의 정의 같이 읽어볼까요? 내적인 믿음에 대한 외적 확증.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에 대한 외적 확증을 하기 위해서 사실 침례를 받는 겁니다. 맨 먼저의 어떤 침례의 의미는 자, 마음으로 믿은 사실을 외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사실화하는 것이 침례의 기본 정의이다. 자, 김윤선 자매님이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눈에 보입니까? 그리고 가끔 엉뚱한 일을 벌인다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으로는 믿었는데,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증해 주는 게 바로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 나 이렇게 하나님 믿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침례의 첫 번째는 내가 안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를 밖으로 보여주는 그런 확증이 침례의 기본적인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침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 침례가 있고 내적으로, 그 다음에 물 침례가 있어요. 성령 침례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 침례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잠겼죠? 우리도 그 영 안에 잠길 때 이미 성령 침례를 받았는데 그 성령 침례, 구원받았을 때 그 체험이 외적으로 확증시켜줄 때가 뭐냐면 물침례다. 그래서 물침례는 이러한 내재적인 구원과 내재적인 믿음에 대한 어떠한 사실적 확증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A번에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것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어요. 자, 십자가를 믿는 것은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 나와 함께 죽으셨다. 구속이죠. 자, 구속인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나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죽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었어요. 대신 죽었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함께 죽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할 때 뭐냐면 내가 그때 2000년 전에 그분과 함께 못 박혔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걸 객관적 진리라고 그래요. 객관적 진리.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을 때 우리도 그분이 대신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죽었다. A번, 나를 대신해 죽으신 것은 뭐냐? 나의 죄들을 대신해 죽은 거다. 죄들을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두 번째, 나와 함께 죽으시는 건 뭐냐? 죄 짓는 나와 함께 죽으셨다. 그 십자가가 매번 필요하겠죠. 내 죄들을, 어떤 죄들이 드러날 때마다 죄들을 처리할 때 십자가가 필요하고, 또 죄 짓는 나와 함께 죽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어떠한 상황들이 결국 내가 죽었다는 것을 그분과 함께 확증해 주는 거죠. 자, 부활은 뭡니까? 부활을 믿는 것은 주님과 함께 부활한 사실을 믿는 것이다. 로마서 6장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도 믿습니다. 죽었다면 살 것도 믿는다. 우리는 죽음과 부활이 하나의 그분의 인격 안에 있는 두 가지 사실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B번. 이러한 사실들을 안으로 믿었다는 것을 침례를 통해서 외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즉, 나의 믿음을 표현하고 선포하는 것이 침례이다. 하나님, 교회, 사탄, 천사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의 신앙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다.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침례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첫 번째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실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이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의 외적인 생활의 시작이 어떤 그 공식적인 선언이 있잖아요. 그 선언은 바로 침례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 중에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안 올렸어요. 근데 남편과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모르고 저분이 결혼을 했나 안 했나? 근데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계속 제가 대시를 하는 거예요. 저 결혼해 주세요. 결혼해 주세요. 근데 어느 날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그래도 쫓아다니면 스토킹이에요. 그죠? 이거는 정신병이고. 그때는 어떻게 돼? 포기를 해야 돼, 포기를.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사탄 너의 노예가 아니다. 너가 나를 쫓아다닐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그날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보잖아요. 그날 증거가 돼요, 증거. 이제 누구의 소속이라는 걸 보여주듯이 침례를 통해서 더 이상의 사탄의 소속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소속이라는 걸 분명하게 외적으로 확증시켜주는 그러한 것들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를 안 받으면 여전히 어떻게 보면 사탄의 노예 상태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것. 자기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말씀 안에서의 근거를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이제 뒤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을 같이 읽어볼게요. 10번. 침례는 하나의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는 것을 의미한다. 침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어 그분을 우리의 영역으로 삼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하나로 연결되기 위한 것이다. 침례는 아까 뭐라고 했죠? 잠긴다는 거예요. 잠기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잠기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으로 잠기고, 그리스도의 영역 안으로 잠기는 것. 동일시라는 말은 제가 나중에 그 다음번에 안수라는 부분하고 연결해 드릴게요. 안수. 안수를 할 때 사실은 침례를 줄 때 안수할 때 동일시되는 것에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으로 잠기는 체험을 실제적으로 선언해 주는 것이 바로 침례다. 이렇게 영역을 옮겨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출애굽기 14장, 15장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에서 침례의 예표를 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구름은 뭘 상징합니까? 성령. 바다는 물. 구름은 그래서 성령 침례, 바다는 물 침례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성령 침례와 물 침례의 예표를 통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온 것입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휴대폰은 다 벨소리를 무음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홍해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의 군대가 들어가는 것은 옛사람과 육체, 그리고 세상과 세상 임금인 사탄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다. 함께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로 들어갔죠. 벽이 갈라졌지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 나오니까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오다가 물벽이 허물어지면서 그들은 수장돼 버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해서 나왔고 이집트의 군대는 물속에 수장돼 버렸어요. 우리의 육체, 옛사람, 그리고 세상과 세상 임금인 사탄은 이 물속에서 함께 장사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홍해는 왜 홍해라고 하는 줄 아세요? 홍해. 홍자가 무슨 홍자입니까? 널브롱은 아니고 불구렁입니다. 산호가 붉은 산호가 많대요. 홍해. 그래서 위에서 쳐다보면 붉은 그런 색깔의 바다랍니다. 그래서 홍해라고 하는 거는. 예. 자, 여기서 보면 뭐냐? 홍해는 이집트 백성을 위한 뭐예요? 거대한 침례통. 침례통입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침례통으로 사용된 거예요. 요단강도 침례통이었어요. 자, 아까 유브라데 강은 뭐예요? 아브라함 가족을 위한 침례통이었어요, 사실. 영적으로. 예. 아주 지고지순한 그러한 기능을 사용한 거죠. 침례통으로 사용된 겁니다. 예. 자, 10번입니다. 자, 10번.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이집트 군대는 모두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과하고 살아나온 것은 신약에서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장사됨을 통과하고 그분과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함께 일으켜지는 것, 부활을 예표한다. 결국은 침례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죽음과 장사됨을 통과한 후에 부활로 인도하는 겁니다. 부활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한 일이 뭡니까? 네, 6월절에서 뭘 했습니까? 6월절에 두 가지를 큰 걸 했죠. 양을 잡았어요. 일단은 양을 잡아가지고 가족의 숫자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죽음을 통과하게 만들었죠. 피. 두 번째는 양고기를 구워서 먹었어요. 그래서 피는 십자가의 구속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구워진 어린 양의 고기는 모든 과정을 통과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음식이 되신 그리스도,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이 거기서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급히 먹어라. 빨리 먹고 나가야 되니까. 빨리 이제 이 홍해를 통과해야 되니까. 이영재님이 주님 품에 가시기 전에 아주 바로 직전에 가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병실에서 넥타이 매시고 딱 정장을 하시고 교통을 하셨답니다. 마지막. 근데 그 따님인가가 손자인지 따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다 이게 좀 녹취를 좀 녹음을 해놓선지 했으면 좋은데 그것도 못하고 급작스럽게 가가지고 몇 가지 적어놓긴 했는데 한 가지만 기억이 나더랍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이다. 그 말에 어린 양을 먹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기 때문에 안에 조성돼서 함께 갈 것이다. 어린 양이 함께 침례를 통과한 것이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는 어린 양과 함께 침례받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오신 거듭나서 우리 생명이 되신 그 어린 양 그리스도와 함께 물과 부활을 함께 통과하는 거죠. 그분이 통과하신 것을 우리도 함께 통과하도록 어린 양이 인도하는 거예요. 침례는 인도가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이 그런 인도를 따라서 침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자, D번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세상과 사탄의 어둠의 세력에서 분리되었고 이집트 왕 파라오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다. 자, 죽음의 그림자를 넘어갔어요. 구속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양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안에서 구속과 구원을 체험한 거죠. 그렇지만 이집트에 남아있다면 누구의 노예? 파라오의 노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침례를 받지 않고 통과하지 않으면 세상 임금 파라오, 사탄의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그러한 공식이 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죄와 세상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침례를 통과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1번, 이집트 왕 파라오는 오늘날 세상 임금인 사탄을 상징한다. 국고성 비둠과 람세스를 끊임없이 쌓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쌓아도 끝이 없다. 이놈의 성은
완공된 날이 없다. 계속. 왜냐면 계속 일을 시켜야 되니까. 막 흙 이기는 일을 또 해야 되고, 그 먹을 거 주면서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비돔의 뜻이 뭐냐면 고결함, 정직함, 선함, 고상함 이런 뜻입니다. 람세스는 표준, 수준. 이게 뭐냐? 고결하고 고상한 것이 표준이 되는 것. 세상에서 일을 시키는 방식을 보십시오. 고상한 일을 뭐 하도록 유도하죠. 그러면서 야간 작업도 얼마나 시키는지. 그게 바로 국고성 비돔과 람세스를 쌓고 있는. 우리 몸이 죽어나는지 모르고 계속 영적인 공급은 없이 계속 그렇게 국고성 비돔과 람세스만 쌓고 있다면 얼마나, 그죠? 죽을 때 되면 아이고 허무하다 그러겠죠. 홍해의 침례는 세상과 사탄의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분별시켰고, 요단강의 침례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 옛 본성, 자아, 육체, 심지어 우리의 역사 전체를 끝냈다. 이게요, 로마서 6장 3절 3번 각주가 그대로 이 말이 나와요. 홍해의 침례는요, 외적인 것에서 분리시킨 거예요. 홍해의 침례는 세상, 사탄, 어둠의 세력에서 완전히 홍해가 분리를 시킨 거예요. 딱 건너오고 나서는 이게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제 그쪽 세력과 분리를 시켰다면, 요단강의 침례는, 자, 홍해의 침례를 받았는데 광야에 와서 이들이 온전했습니까? 몇 년간? 거의 40년간, 38년 40년간 헤맸어요. 사흘길을 뱅뱅 돌면서, 주님이 인도하는데 뱅뱅 돌면서 이런 범죄 저런 범죄, 배역, 우상숭배, 그거 뭡니까? 이미 영역은 분리가 됐는데 내재적으로 타고난 생명과 옛 본성, 자아, 육체, 심지어 그 역사는 여전히 그 사탄적인 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므로 이 내재적인 것들이 다 땅에 묻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누구만 통과했습니까? 그 1세대에서. 나머지는 다 그 땅에 엎드려 죽었다는 거예요.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 침례를 건너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강에서, 이쪽 편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그래서 강이 갈라졌을 때 그 땅에 12돌을 묶고 그 바닥에 있는 12돌을 꺼내서 새롭게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어디에 그 돌을 세웠어요? 그 지명, 길갈에 세웠어요. 길갈은 후에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왜? 굴러가는 의미가 있죠. 굴러가는데. 그래서, 나 지금 골로 간다는 줄 알고 지금. 그래서, 그게 뭐냐, 길갈이요. 그, 사울 왕과, 그 다음에 아말렉이 전쟁을 할 때, 사울 왕이 아말렉, 아가왕하고 살려두잖아요. 그러면서 아가왕이 살았다고 막 할 때, 사무엘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쪼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의 비석이 길갈에 세워졌어요. 육체를 처리한 것과 길갈은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한번 그걸 체험한 거예요. 내재적으로 이렇게 한번 변화되는 체험을 해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침례는 그래서 한번 받았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침례의 실제는 계속 우리가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메시지에 나왔잖아요. 매일 침례를 받아야 된다. 사실 침례에 공식적으로 한번 이렇게 침례를 받은 것에 어떠한 그러한 상황에서 매일 우리 안에 실제적인 적용이 있어야 돼요.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의 체험. 사실 뒤에 부분에 보면 나중에 침례는 마치 흙 속에 식물을, 그 씨를 심겨놓는 것과 같다. 침례를 통해 사실 자란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침례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가 신앙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침례를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광야를 건너왔어도 여전히 모두가 다 요단을 건너 넘어간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이 다 거기 엎드려 죽었다.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보십시오. 그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내재적으로 참되게 침례의 실제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육체와 자아와 옛사람에 대한 그 타고난 것들이 끝나는 체험이 없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바울이 보기에 혼적이고 육적이다. 그걸 고린도전서에서 많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요 홍해의 침례와 요단강의 침례가 있는데 외적으로 그 어둠의 세력과 분리된 것도 있고 내재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에 속한 것들이 끝나야 되는 체험도 있고 그래서 침례는 계속되어야 한다. 한번 받아서 그리고 또 받으셔도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새로운 어떤 시작을 갖고 싶다 그러면 침례를 또 받으시면 좋습니다. 이번에 19일 날 자원하죠.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좀 부끄러워할 수도 있으니까 뭐 받으시는 게 좋아요. 육구역에서 어떤 그 처녀 자매 하나를 침례를 줬는데 혼자였어요. 아 근데 걱정이 됐어요. 울더라고 막 벌벌 떨면서. 그래서 이걸 멈춰야 되나. 근데 다행히 끝나고 나면 괜찮았어요. 근데 누구 한 사람이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날 그 자매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같이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만 쳐다보잖아요. 저같이 수십 년 교회 생활 했어도 거기 저만 쳐다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몇 번 나오지도 않은 사람이 그러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좀 같이 동행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통과를. 자, 2번은 뭐냐 이제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세상으로부터. 침례는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한다. 자, 마가복음 16장 16절이죠. 읽어볼까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이 문장에는 좀 어폐가 있어요. 그죠? 어떤 어폐가 있죠? 예, 그걸 그대로 읽어달라는 게 아니라 어폐가 뭐냐는 걸 알려달라고. 그죠? 자, 앞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는 믿음과 침례를 동시에 얘기했어요. 근데 뒤에 유죄 판결을 얘기할 때는 침례 얘기는 없어요. 그냥 믿지 않으면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뭐냐면 침례가 영원 불못 그 유죄 판결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다. 침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못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우리가 침례를 안 받아서 그 사람이 그 믿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맞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못에 가는 게 아니라고. 침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럼 구원이 뭐냐? 영원 불못에 관한 구원이 아니에요. 유죄 판결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라. 그러니까 세상은 악한 자의 영역이잖아요. 그 영역으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벗어났다. 이집트로부터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라는 세상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침례다. 침례를 받으면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원되는 거. 왜? 침례 받을 때 누구누구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있어요. 형제 자매들이 보고 있어요. 당사자 있어요. 그리고 침례 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누가 있냐면 천사들이 보고 있어요. 공중에 악한 자와 그 천사들도 보고 있어요. 보좌에서 하나님도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모든 존재들이 음부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도 보고 음부의 낙원에서 보고 있을 테시고 다 우리를 보고 있다고요. 침례를 받을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역 안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그때 누가 그런 얘기 있는데 한 사람 침례를 받을 때 보좌 앞에 천군 천사들은 막 나팔을 불고 막 이제 박수 치고 잔치가 일어나는데 공중에서는 아이고 또 하나 뺏겼구나 그러면서 막 슬피 울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영적인 광경들이 그때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영역에서. 그래서 침례를 받았을 때 공식적으로 확정이 된다는 게 첫 번째 우리가 받잖아요. 그 사람이 김 선생님 어느 날 나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아니야 그날 우리가 증인이잖아. 그런 얘기 하지 마. 당신 건너가는 거 우리가 봤어. 우리가 확증해 줄게. 우리가 확증이 돼주는 거예요. 침례는 그래서 그 사람 자신의 공식적인 확증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확증해 주고 하나님이 위에서 확증해 주시고 보좌의 옆에 이제 그 천사들도 확증해 주고 많은 존재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영역을 옮기는 걸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걸 공식적으로 딱 오늘 딱 선포하는 날인데. 왜 그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할 때 막
그 여당이나 야당이 그거를 못 받아들이면 막 와가지고 붙잡잖아요. 못하게. 예. 똑같아요. 그걸 못 잡게 해요. 안 되게 하려고. 못 치게 하는 거예요. 3번을. 그런 일이 사실은 법정에 벌어지는 거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 법정입니다. 법정. 예. 우리의 어떤 것들을 그 마귀는 계속 가서 비난하고 주님은 변호사로서 계속 변호하시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침례를 받으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영역을 완전히 옮기니까 그래도 계속 사실은 괴롭혀요. 넘어갔는데도 괴롭히죠. 정말 아주 사탄은요, 진짜 뭐라겠죠? 막 쫓아다니는 것 같고 스토킹. 정말 아유 놀라운 아주 지저분한 스토킹 하는데 계속 괴롭히죠.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 괴롭힙니다. 아마 마지막 시대가 되면 더 심할 거예요. 계속 밀가부르듯이. 그리고 막 더 햇빛은 강할 것이고. 그래서 이 경주를 완전히 마친다는 거는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격려가 필요하죠. 침례가 사실 경주를 진짜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침례를 통해서 이제 건너왔기 때문에. 예. 광야를 건너와야 음식도 바뀌고 나중에 다다음 주에 하면 음식도 바뀌는 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집도 거기서 건축이 돼요.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이집트에서는 건축을 못 한다고요. 영역이 달라야 돼요. 바벨론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서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어요. 돌아와야 돼. 예루살렘으로. 건너와야 되고. 그들은 또 건너왔잖아요. 또 그때 바벨론에서 강을 건너온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건너는 체험을 해야 된다. 오늘도 건너야 돼요. 사실은. 계속 침례는 우리로 죽음과 장사와 부활 안으로 인도해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잠겨서 참된 실제 안에서 우리가 이 경주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 세상으로부터 구원은 이해되셨죠? 3일 하나님 안으로 구원 침례 받는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예. 자, 일본의 새 예루살렘의 기반이 아니라 구조 잘못 썼어요. 새 예루살렘의 구조 역시 금과 진주와 보석들로서 3일 하나님이다. 예. 아, 제 책만 또 이게 틀린 줄 알았어요. 예. 구조 맞아요? 구조예요, 구조. 자, 새 예루살렘의 구조는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기반, 문, 성벽과 기초. 이게 구조예요. 새 예루살렘의 구조는 구조로 되어 있으면 맞아요. 기반, 문, 성벽과 기초석이다. 기반은 뭐예요? 금 기반. 문은 진주문, 12진주문. 성벽과 기초석은 보석들. 금은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하고 거룩한 본성. 진주는 아들 하나님, 과정을 거치신. 예, 모래알이 진주 안에 모래알이 조개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모래알 저기잖아요. 상처를 입히고 어떠한 부활의 분비물을 통해서 진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 그 다음에 각종 보석들. 우리를 압력과 환경 안에서 변화를 주는 그런 보석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이 사실은 뭐냐? 새 예루살렘의 구조다. 설비는 또 세 가지가 있어요. 보조와 성전, 빛. 이게 세 가지 설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준다는 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의 구조 안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새 예루살렘과 연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그 하나님 안으로 사실은 침례를 주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우리는 침례를 주는 것이다. 놀랍죠? 저는 이거 발견하고 되게 놀라웠는데 자매님들은 너무 이미 다 아셔가지고 놀라운 척이라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집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죠. 몸 안으로. 고린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고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예.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영은 몸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영. 그래서 우리가 한 영을 마시죠. 그래서 몸 안에 흐르는 한 영을 마시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래서 몸 안으로 침례 주는 거를 이제 권장하는데 교파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받았는데 왜 또. 그리고 또 7가지 이것도 했는데 이런 거 약세 했는데 왜 굳이. 그래서 예전에 서울에서 춘천으로 청년 직장인들이 교회 방문 갔을 때 그 춘천교회가 전주에 복음 집회를 해서 그 주에 침례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간 분 중에 서울에서 그 기독교에 컨설팅을 하는 굉장히 유능한 분이셨어요. 기독교 안에서 어떤
경영이나 컨설팅을 해서 굉장히 그런 어떤 걸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연결돼서 갔어요. 그래서 한 분이 유혜민 형님이 침례 혹시 봐주셨더니 화를 버럭 내면서 침례교회에 계시던 분이에요. 그 침례에 대해서는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나 자꾸 그걸 강요하면 나 당신들하고 교통 안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 됐다고 괜찮다고 안 해도 된다고 억지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돼서 그들이 이해하면 그걸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침례를 준다는 것 자체 특히 우리가 몸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좀 많은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교파에서 오신 분들은 어쨌든 교통을 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일단 멈추고 그래서 본인이 이 몸 안에서 침례 받는 것에 인식이 있을 때 그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 몸 안으로 침례받는 그러한 실제가 이 침례 안에 있다는 것. 자, 침례는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와 삼위일 하나님의 유기적인 연결 안으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살아있는 지체들로 만든다. 우리는 종족, 국적,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한 몸이 되어야 한다. 몸 안에 종족도 없죠. 국적도 없어요. 사회 지위의 높음도 낮음도 없어요. 빌레몬이든 오네시모든 다 한 몸의 지체인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한 몸 안에 하나의 빵 틀 안에 들어간 빵이고 하나의 떡 안에 들어간 한 떡이 되는 그러한 실제를 뭘로 체험한다? 침례를 통해서 체험한다. 우리는 다 그 침례를 받았는데 이 물침례를 통해서 그걸 확증해 주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가 한 몸이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해 준다는 것이죠. 자, 이번엔 또 침례 예표. 노아의 홍수와 방주를 통한 구원. 자, 제가 그때 방주는 영어로 아르크라고 했죠. 아르크는 뭐 궤와 같은 말, 궤. 언약궤, 법궤 할 때가 궤예요. 그래서 아르크는 뭐냐? 직사각형. 네, 직사각형. 그래서 방주는 직사각형 배예요. 이렇게 앞이 뼈 쪽에 항해를 뭐 목적지를 향해 가는 배가 아니고 그때는 목적지가 없잖아요. 이미 없어요. 땅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비게이션은 하나님. 그러니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둥둥 떠다니다가 무치 나왔을 때 비둘기 하나 날려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나중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방주는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그런 배였죠. 그때 어때요? 죽음의 물을 통과해서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8명. 그래서 베드로서 3장 20절에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써 물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곧 8사람이었습니다. 자, 물이 죽음의 물입니다. 물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항상 진리는 양방면이 있다. 긍정적인 방면이 있고 부정적인 방면이 있는데 물이 부정적일 때는 바로 침례의 죽음의 물, 긍정적일 때는 생수, 마시는 생수 이렇게. 그래서 죽음의 물을 통과해서 8사람, 부활을 상징하는 8사람이 이렇게 살아있게 되었다. 방주는 교회 생활을 상징하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구원된 거기 때문에. 자, 홍해의 침례는 아까 봤죠? 그 다음에 요단강의 침례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8절. 좋은 땅 안에서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는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 광해에 도착함으로 첫 번째 침례에는 참여했으나 요단강을 건너는 두 번째 침례에는 참여하지 못하여 좋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 바로 옛사람, 옛세대는 다 엎드려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가 침례를 받은 후에도 교회상으로는 여전히 혼돈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38년이나 이렇게 방황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방황이 있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회를 봐도 많은 방황이 있고 자매님들은 전혀 방황하지 않지만 어쨌든 많은 방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에서의 첫 번째 침례에서는 파라오, 사탄과 이집트 군대 세상을 끝냈으나 그들의 육체와 옛사람에게 속한 옛본성은 끝나지 않았다. 자, 두 번째 침례의 목표는 뭐냐면 두 번째 침례는 전쟁을 위한 겁니다. 전쟁. 자, 거기에 에베소 6장 12절 말을 쓴 것이 그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다.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다. 막 우리가 이렇게 막 성질 내면서 싸우는 이런 싸움은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싸움이 안 돼요. 그런 싸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뭐다? 이렇게 옛사람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옛 본성이 다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12돌을 묻고 요단강에 다시 12돌을 취해서 길갈에 세웠을 때 이러한 체험을 한번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디서 전쟁을 했습니까? 첫 번째 전쟁
첫 번째 전투가 뭐죠? 강을 건넌 뒤에 첫 번째 전투. 아유, 참, 열이다. 아유, 여리고 성 전투. 열이다. 예, 하나님 보시기엔 참 여린 성이에요. 그죠? 얼마나 여리면? 여리고, 또 여리고. 예. 그래서 그 전쟁에 돌을 던진 것도 아니고, 칼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박격포를 쏜 것도 아니고요. 예. 무슨 특공대가 가서 미리 뭐 게릴라전을 한 것도 아니에요. 뭘 했냐?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성주위를 돈다. 그게 첫 번째 지령이에요. 매일 한 번씩 성주위를 돌아라. 그리고 7명의 대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한다. 앞에서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7일째에는 성을 7번 돈다. 예. 마지막 바퀴를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친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무너졌다. 이게 전쟁의 끝입니다. 시작과 끝. 말이 됩니까? 예.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우리 같으면 아니라, 우리도 믿어야 되는데, 우리 자 안에 있고 혼 안에 있으면 안 믿어요. 그런 게 어딨어. 그래도 좀 뭘 단도라도 들고 가든지, 아니면 뭐 돌이라 들고 와서 던지든지, 예. 전쟁을 하려고 그래야지. 근데 이들 그대로 믿은 거예요. 왜? 옛 본성을 한번 끝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옛 본성이 끝나는 건 한 번에 체험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전투는 어디예요? 아이성은 대패한 거예요. 패배해서. 왜냐하면 자신감이 생겼거든, 이제. 한번 이겨봤기 때문에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다 보면 자만하고 교만할 때가 또 있어요. 또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은사가 자기가 아주 특별한 줄 알고, 그래서 십자가를 거치고 또 부활을 거치는 실제가 있어야 되만, 그래서 침례가 어떻게 돼요? 계속 체험이 된다는 게 이 말입니다. 또 체험되고 또 실제가 체험되면 한 번 또 끝나고 하다 보면 계속 전쟁에 이길 수 있는데 또 지기도 하고 실패를 하는 거죠. 아이성에서 또 한 번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침례의 실제적인 체험이 매일매일 우리 하는데 반복될 필요가 있다. 주님 오늘도 침례의 실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침례가 뭡니까? 당신께 잠기기 원합니다. 당신의 죽음 안으로 잠기고, 정말 우리의 옛사람 옛존재가 정말 장사됨 안에 잠기고 당신의 부활 안에 잠겨서 당신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얻기 원합니다. 침례는 계속되어야 한다. 자, 이제 침례를 실제로 실행하는 것. A번, 침례는 잠기는 것이다. 밥티조. 물속에 잠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 안으로 잠기는 것을, 물에서 일으켜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으로 잠기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는 것을 의미한다. 침례는 잠기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는 것이다. 아침마다 잠기셨죠? 오늘 아침에 많이 잠기셨나 봐요. 이렇게 많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게 잠기는 거예요. 아침부터 하는 게 잠기는 거잖아요. 그분 안에 잠겼다 오는 거예요. 푹 잠겼다가 아주 축 적셔져가지고 축축하게 적셔져 나오는 거죠. 은혜 보좌 앞에 가서 은혜의 이슬을 먹기도 하고. 예. 우리는 계속 잠겨야 돼요. 이마에 물을 뿌리는 실행은 합당하지 않고 온몸이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실행이 합당하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했던 마르틴 루터는 밥티조의 의미가 물속에 잠기는 것이므로 나는 누구든지 침례받는 사람은 반드시 온몸이 물속에 침수되기를 바란다. 켈빈, 장로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켈빈도 침례의 의미는 물속에 침수되는 것이므로 물속에 들어가 침례받는 것은 고대 교회가 실행한 바이다. 예. 완전히 잠겨야 해요. 완전히. 예.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물에 봉사에 집어넣을 때 머리카락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싹 잠그러. 하나도 남기지 말고, 발가락 그 끝에서 남기지 말고 싹 잠겼다 나오도록. 온 몸이 잠겨라. 예. 사실 무섭죠. 막 잠긴다는 게 어떤 때는 코 막고 잠기는데, 그 잠기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는 그러한 것의 외적인 확증이다. 예. 자, 속생명파는 뭐냐? 형제회, 교회에서 할 때 한번 다루겠습니다. 형제회가 하락하고 나서 하락한 형제, 라오디게의 상태 이후에 세 개의 반간종으로 갈렸어요. 형제회가. 첫 번째가 뭐냐면 오순절파, 두 번째가 복음주의, 세 번째가 속생명파예요. 오순절파는 뭐 잘 아시죠?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방언하고 막 이런데. 예.
하강홍제님 거기 출신이죠. 그 다음에 복음주의 운동, 뭐 리빙스톤 이런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막 복음을 그 목숨 걸고 복음 전한 사람들. 그리고 중국의 내지선교회에 왔던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 다 복음주의 출신들이고. 그 다음에 속생명파가 이제 앤드류 머리. 그 다음에 또 뭐 여기 제스핀 루이스, 아니 마담 기용은 그 전 세대, 천주교 옛날 세대에서 나온 게 비슷한 지류긴 한데 이제 그 전 세대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저 회복을 어렵게 했던 사람이 누구지? 어스틴 스팍스. 이런 사람들이 다 속생명파 출신이에요. 근데 이 속생명파는 뭐라 했냐면 성령 침례 외에 물 침례는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성령 침례를 내적으로 받았으면 됐지 굳이 물 침례 왜 받냐? 무용론을 주장했어요. 그러나 다시 우리 주회복 안에서는 물 침례 확증이 중요하다. 안으로 받은 것을 외적으로 이렇게 확증시켜주고 보여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수정이 된 부분이고요. 자, 1번. 우리는 성령 침례뿐 아니라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동일시되는 것을 상징하는 물 침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몸의 머리이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순절날에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수행하신 경륜정의 영의 쏟아 부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모든 믿는 이,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을 한 번만에 영원히 그분의 한 몸 안으로 침례해 주셨다. 오직 이 두 경우만 신약에서 성령 침례로 여겨진다. 사도행전 1장하고 11장인데 오순절날에는 유대인들이, 고넬료의 집에서는 이방인들이 이 경륜의 영에 의해서 한 몸 안으로 양쪽이 다 침례받은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확증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성령 침례로 보진 않습니다. 경륜의 영이 임한 것을 보고. 자, 성령 침례는 믿는 이들을 본질적으로 생명 안에서와 경륜적으로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실제를 산출하며 물 침례는 그 영의 실제에 대한 믿는 이들의 확증이다.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며 어느 것도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 없다. 마치 성령 침례를 받았는데 물 침례를 받지 않으면 확증할 길이 없고 밖으로 외적으로 확증할 길이 없고, 성령 침례는 안 받았는데 구원은 안 받았는데 물 침례만 받으면 껍데기죠. 이거는 내용이 없는 껍데기 침례를 받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믿은 후에 침례를 받는 거예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재적인 성령 침례의 실제가 있고 그것을 확증해주는 물 침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중국 유학생들을 한번 어느 지방에서 엄청나게 유학생들이 한 대학에 막 200명씩 올 때가 있었어요. 그 유학생들 얻어보겠다고 그 교회 자매님들을 이제 설득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애찬을 했어요. 20명이 넘는 애들을 막 20-30명씩 차로 몇 번씩 나와서. 근데 얘네들은 혼자 커가지고 음식이 이렇게 좀 남아있으면 뒤에 사람은 고려를 안 해요. 그냥 그래서 음식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막 했어요. 1년을.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전국적으로 인천에서 그 중국 유학생들을 목양하고 있는 사람 데려와라. 침례를 주자 해가지고 대만에서, 중국어가 가능한 대만에서 형제님을 모시고 침례 교통하면서 침례를 주는 일을 했죠. 근데 저희가 데려간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애가 뭐라냐면 침례를 받기 싫었는데 억지로 받았어요. 그러면서 한 애가 왜 나이키 같은 신발 안 사주세요? 그러면 무슨 소리? 지난번에 다른 데 가니까 나이키 신발 사주고 그런데 그래서 얘 이러고 다니는 거야 보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뒤통수를 맞은 거죠. 꽉 맞아가지고 그만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그래서 아마 그때 다 전국적으로 그만뒀을 거예요. 이게 1년 동안 자매님들이 진짜 어깨 팔 빠져가면서 했는데 이게 안 돼요. 목양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1:1 목양이 돼. 한 사람 한 사람 줘야지 때로 데려다가 밥을 먹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키 신발 안 사줬죠. 굳이 그걸 왜 사줍니까? 그래서 그냥 끝내고. 그래서 그 침례가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었다는 게 그때 하나의 체험이었습니다. 자, 어느 것도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가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구름, 그 영을 상징함과 바다, 물을 상징하면서 침례받은 것처럼 두 가지를 다 합당하게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물과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아 나온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구름인 그 영, 물인 바다인 물 침례를 통해서 이렇게 영역을 옮기는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기는 좀 뒤가 잘못됐는데 마가복음 1장 각주 8이 아니라 1장 8
8절 각주예요. 마가복음 1장 8절 각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5절 각주. 세 번째는 요한일서 5장 6절 각주. 예,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긴 돼 있습니까? 예, 이상하네. 참, 예. 돼 있나 봅니다. 괜찮습니다. 5장 6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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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기 표기상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침례의 본입니다. 자, 침례의 본. 주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3장에. 주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따라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침례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음과 부활 안에 넣으시기 위해 침례를 받으셨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천연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부활의 방식으로 사역하시기 위함이었다. 침례 받으심으로 그분은 3년 반 뒤에 실제로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부활 안에서 사시고 사역하실 수가 있었다. 자, 써놨나요? 여기 있죠. 주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땅에 속한 사역이 있었고 하늘에 속한 사역이 있었죠. 땅에 속한 사역은 3년 반 동안, 30살 이후에 침례를 통해서, 침례 후에 이 땅에 속한 사역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실제적인 그분의 방식이 침례를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승천 이후에는 하늘에 속한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연적인 방식으로 사역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천연적인 방식으로 사역할 일이 없는데 본을 세우신 거예요. 육체가, 두 번째 나오잖아요. 육체가 죽고 장사 지내기에만 합당하다. 그분은 죄도 없는 그냥 죄의 육체의 모양인데 그냥 그 본을 보이셨어요. 모든 육체는 그냥 죽고 장사 지내기에만 합당하지 이런 사역을 하거나 이렇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신 거죠. 그분이 침례를 받으셨다면, 하나님 사람이신 가장 높은 분이 침례를 받으셨으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당연히 우리도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받으셨는데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에티오피아 내시의 침례가 있었죠. 가장 높은 주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고 가장 비천한 그러한 내시도 침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평등, 이런 평등의 사상이죠. 아무 지위 고하가 없어요, 이 침례 안에는. 자, 사도행전 8장 35, 36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 말씀에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복음으로 전하였다.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보십시오, 물이 있습니다. 내가 침례 받는 것을 무엇이 맞겠습니까? 라고 하니, 이 사람은 자기가 침례를 받겠다고 대신, 그죠? 아주 그냥 침례 받으라고도 안 했는데. 자, 그래서 언제 침례를 받냐? 복음을 듣고 나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바로 침례를 받으면 돼요. 근데 확신이 없으면 침례를 주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명령하여 마차를 세우게 하였다. 그리고 빌립과 내시 두 사람이 물에 내려갔으며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었다. 그리고 빌립은 이제 보이지 않았죠? 사라졌습니다. 자, 이 내시를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복음주의 운동이 한참일 때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식인종 마을에 복음을 전하던 이제 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식인종 중에 하나가 성경책을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제 그 선교사가 장난을 친 거예요. 우리 그런 장난 치잖아. 얘들, 너 그거 보면 알아? 이렇게 장난으로 해. 너 그거 보면 알아? 그랬더니 이 식인종 형제가 화가 난 거야. 그럼 보면 뭐 알지 몰라? 내가 만약에 이 성경책 아니었으면 당신 지금 내 밥통에 들어왔어, 내가. 그러니까 그의 사람이었다는 거야. 어쨌든 식인종도 복음을 듣고 이렇게 침례를 받으면 이렇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침례에 대한 그러한 실제적인 얘기가 있었고요. 자, 침례를 통한 주님과의 관계, 세 개의 전치사가 있는데, 이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3번 각주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자, 세 가지의 전치사가 있다는 거예요. 엔, 에이스, 그 다음에 에피. 엔은 뭐냐? 인, 안에. 에이스는 뭐냐? 인투, 안으로. 그 다음에 에피는 위에. up은 혹은 on. 자, N은 뭐냐? in.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침례받는, 이름 안. 침례와 실제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역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영역.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역 안으로, 영역 안에 침례를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에이스 인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침례받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체현이신 만유를 포함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합 안으로 침례받는 것이다. 연결과 연합 안으로 침례받는 거예요. 영적이고 비밀한 연결,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연합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침례받는 것은 인격 안으로 침례받는 것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것이요, 사신 주님과의 유기적인 연합 안으로 넣어지는 것이다. 중요한 게 뭐냐? 인격, 그 다음에 연결과 연합 안으로. 이는, 에는 영역, 에이스 인투는 인격, 연결과 연합 안으로. 에피는 뭐냐? 에피, 위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침례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내는 모든 것의 근거 위에서, 근거, 침례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어떠함의 모든 것과 그분이 성취하신 모든 것을 나타내는데, 그 둘은 하나님의 신약 정신의 믿음을 구성한다. 그리스도의 안에 믿는 이들이 침례받는 것은 바로 이런 근거 위에서 침례받는 것이다. 자, 두 가지 영역과, 이게 인과 인투의 그 모든 것들의 근거 위에서 침례받는다. 영역과 인격의 근거 위에서 그렇게 침례를 받는다는 거야. 안에 침례받고, 영역 안에, 두 번째 안으로, 그분의 인격 안으로, 유기적인 연결과 연합 안으로 침례받고, 세 번째 그러한 것의 근거 위에 침례를 받는다. 어려워. 헬라어가 어려워. 예, 이렇게 아주 세밀한 방면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뭘 한다? 그 안에 잠긴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의 영역 안에 잠기는 것이고, 그분의 인격 안에 잠긴다는 것이고, 연결과 연합 안에서. 그리고 그러한 근거 위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 예. 침례를 받으면, 예, 도망갈 근육이 없습니다. 예,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침례를 언제 받습니까? 즉시 받는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즉시. 사도행전 22장 16절. 그러니 이제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일어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침례를 받고 그대의 죄들을 씻어 버리십시오. 씻어 버리십시오. 자, 근데 어떤 메시지는 너무 서둘러 주지는 마라. 왜 그랬을까요? 너무 서둘러 주지는 마라. 그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그죠? 침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데, 그래서 이게 뭔가 어떤 분명한 빛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서 어떤 중학생, 여학생들을 침례를 주는데, 이게 막 난리가 났어요. 울고 불고 막 안 받겠다고 하는 거를 억지로 줬어요. 근데 너무 몰아붙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엄마도 마음이 상하고, 마음은 알겠는데, 이게 어떤 침례를 주는 것이 우리의 무슨 업적이 아니에요. 뭐 주보에 몇 명 침례 줬다는 거, 이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실제적으로 이 영역을 옮길 수 있도록 그가 마음 안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과 인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가 복음을 듣고, 여기처럼 본인이 받겠다고 하면은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무언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좀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러한 어떠한 영적인 약간 그런 순발력과 융통성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즉시 주는 게 중요하고, 그러나 그가 그것에 의해서 혹시라도 마음이 다치거나 상할 수 있다면 좀 멈추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침례받는 장소, 물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욕조를 물에 받아서 하든지, 침례통을 만들든지, 바다에서 주든지, 계곡에서 주든지, 물이 있으면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침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한편 요한도 살렘 근처 에논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곳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침례를 받았다. 주님은 어디서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받았습니다. 강에서 먼저 이렇게 침례를 받는 본을 보이셨고, 결국 우리 모두도 이렇게 침례를 통과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그런 지체로서의 실제적인 생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그런 몸의 지체로서, 또 건축자로서의 생활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고,
우리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는 실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기를 원하고, 이 침례야말로 우리가 내재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에 대한 이러한 공식적이고 외적인 분명한 확증이라는 것. 그 확증일 때는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천사들, 그 다음에 공중의 사탄과 그러한 사탄의 그러한 그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참되게 영역을 옮기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볼 필요가 있다. 내재적으로는 구원받을 때 성령 침례를 받았지만 우리가 외적으로 물 침례를 통해서 이것을 확증시켜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실제라는 것을 반드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